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으로 예수님의 모습은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지시는 변형이 일어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찬란한 영광의 빛을 경험하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합니다. 태초의 사람 아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왕 다윗,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 그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둘이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죽어 귀신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예수의 변형 때에 나타난 것이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죽음의 장면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있을 수 없지요. 그러나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죽어 모압 땅 골짜기에 장사되었는데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묻은 것을 모를 뿐이지 장사를 지냈잖아요. 그러니 이 주장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살아있는 인간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본 자들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얘기를 나눴습니다. 죄악된 인간이면서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어떨까요?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의 어느 동굴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셨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는데 그 가운데 계실까 봤더니 안 계십니다. 바람이 지나간 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나는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릴 때 엘리야는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깨닫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동굴 밖으로 나가 하나님을 아련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살아있는 인간의 표상이고 살아있는 인간이 변형된 예수님을 만나는 신비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형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광채가 나고 매우 희어졌다는 것으로 영광된 상태라는 것을 알 뿐이지요. 신적 영광이 가득한 모습.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죄된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의 신적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죄악 중에 살아가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빛난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시고 말씀의 거룩한 조명이 우리의 감추인 죄를 훤히 드러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의한 것이지 목사의 혀끝에서 내뱉어지는 인간의 언어로서의 설교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말씀의 신비가 가득한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예배 때 함께 기도한 그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에서부터 묵상해온 말씀과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마치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답과 질문처럼 하나님의 음성처럼 응답받는 신비를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모든 예배 때마다 예배하는 모든 입술을 통해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은 엄청나게 귀중한 시간이에요. 이 한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은혜와 감격과 신비를 경험해야 할 것인데 만약에 이 한 시간을 그냥 허투루 흘려보내는 시간이 된다면 그거 좀 많이 아깝지 않을까요? 누구는 같은 예배를 통해 믿음의 기쁨을 누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말씀 중에 마치 콕 찍어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응답을 받고 가는데
나는 자꾸 언제 끝나나 하고 시계를 들여다보고 오늘따라 왜 이리 설교가 길게 느껴지나 그러다가 가면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공부를 잘하길 바라면서 값비싼 학원을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이가 학교에 가서 3시간을 앉아 있다가 왔는데 비싼 강의는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냥 멀뚱멀뚱 앉아만 있다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시간이며 돈이며 아깝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 수련회를 갔는데 다른 아이들이 다 눈물 콧물 빼며 기도하는데 나는 멀뚱멀뚱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 기도하는 걸 보면서 그때 정말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누구는 은혜 받고 싶지 않은 줄 아냐고,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고 나도 성령 충만한 게 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했고, 감사하게도 그 수련회 때 뜨거운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 이 1시간 정말 소중한 그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매 주일 예배가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